전하고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 시리즈 설교를 진행하고 있는데, 첫 시간에는 기도원처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본을 받아야 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롭게 했던 기도원의 신앙을 함께 조명을 했고, 지난 시간에는 가시나무 왕 아비멜렉, 오히려 절대 본을 받으면 안 되는 반면교사 삼아야 되는 아비멜렉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본을 보인 사람이나 본을 보이지 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설교도 이어가겠지만, 오늘은 특별히 세상을 이롭게라고 하는 이 주제에 맞는 주님의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오늘 빛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의 답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제일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다운 코스모스 우주의 빛의 세계들을 영상으로, 사진으로 보고 계시는데 계속 보여주시죠. 그 다음 제가 몇 가지 사진을 이렇게 올려드렸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는, 빛이 있기 전에는 세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흑암과 그리고 혼돈과 공허라고 하는, 그러니까 창조의 기준이 빛입니다. 빛을 창조하시니까 코스모스, 아름다운 저런 우주가 창조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만큼 빛은 중요하다는 의미고, 빛이 없으면은 다른 모든 피조 세계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빛이 이렇게 중요한가 봤더니, 성경 속에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시는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빛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말라기 4장 2절 말씀에 보면 치료하는 빛을 비추시는 분이다. 이사야 58장 8절에 보면 그 빛은 우리의 모든 질병을 신속하게, 그 치료가 신속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인 여러분을 빛의 자녀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주님이 빛이시기 때문에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말씀도 빛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성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마디로 말하면 그분은 빛이시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에고 에이미 I am the라고 하는 은유법적 비유법 8가지 중에서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는 세상의 빛이라. 에고 에이미 하 포스토 코스모라고, I am the light of the world. the light가 들어가는 거예요. 호 포스라고 하는 게 들어요. 정관사가 들어간다는 것은 한 분밖에 없는 빛이라 이 말이에요. 참 빛이라는 뜻입니다. 참된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사야 49장 6절 말씀에도 이미 예고되기를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구원의 빛이 되신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방의 빛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계속 예수님이 빛 되심을 증거하는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빛인데 따라할 거예요.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은 생명의 빛인데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오는 주님의 나라 천국은 빛의 나라라고 그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태양빛이, 햇빛이 쓸데없는 곳이고 달빛이 쓸데없는 곳인 것은, 그곳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빛이 되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빛의 영입니다. 성령님은 빛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을 40년 동안 인도한 구름기둥, 불기둥, 그 불기둥은 성령의 인도를 이야기해요. 성령님은 불로 성경에는 이야기하고, 불로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불로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불같은 성령, 제단의 숯불 같은 성령,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성부, 성자,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은 빛의 근원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빛이 소중한 것인데, 빛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서 소중한가 봤더니 빛은 놀라운 에너지입니다. 빛은 놀라운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요. 과학 공부 좀 한번 해보실까요? 물리 시간에 배운 과학 공부인데, 태양 복사 에너지라고 하는 대목에 보면은 태양은 빛인데 에너지다. 엄청난 에너지를 태양이 지니고 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 에너지를 첫째는 열기다. 열이라고 하는 뜨거운 열. 하나님을 우리의 빛으로 여러분 삼을 때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은 전부 어떤 열정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들었던 엠마오 가던 제자들이 그렇게 스스로 자기들끼리 고백하며 간증하는 게 뭐예요? 주의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않더냐. 열기라고 하는 게 에너지예요. 태양 복사 에너지인데, 그 다음 에너지가 가시광선, 그래가지고 빨주노초 반환보 이렇게 색깔을 보게 하는 에너지예요. 여러분, 우리 눈이 밝아서 보는 게 아닙니다. 빛이 있어서 보는 거예요. 가시광선, 빨주노초 반환보가 보이는 겁니다. 이 봄철의 이 대지 아름다운 꽃들은 여러분 주님이 빛을 주셔서 보게 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 속에 겨울이고 추웠는데 이 봄날이 되니까 온 대지가 꽃으로 만발하잖아요. 이 동네도 이제 제가 예언합니다. 이틀 후에 여러분 이 땅이 벚꽃으로 만발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벚꽃이 아무리 아름다워도 빛이 없으면 어떻게 볼 수가 있나요? 빨주노초 반환보 이 가시광선,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력을 주시고 빛을 주시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이것만 가지고도 아무리 힘든 시기를 살아도 여러분은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는 그런 제목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빨주노초 할 때 그 빨강의 바깥쪽을 붉을 적자 적외선 그래요. 그것도 엄청난 에너지입니다. 적외선이 우리에게 엄청난 유익을 주는 에너지. 반환보 할 때 그 보라 바깥 자외선, 자주색 자 해가지고 자외선이라, 그것도 에너지인데 그건 안 좋은 에너지, 엄청 안 좋은 에너지인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한가 하면은 이 대기권 지나서 성층권이라고 오존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기에다가 산소 3개를 묶어서 오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O3. 그래가지고 이 모든 그 안 좋은 해로운 에너지를 막아주는 겁니다. 오존층이 파괴됐다는 의미가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는 중간권이 있고 열권이 있고, 그 열권이라는 데가 어딘가 하면은 정말 이 우리 극지방에서 잠깐 조금 전에도 보았던 그 오로라, 여러분 그게 그냥 가득한 빛의 세계가 열권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우주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에너지를 지니고 있는데 예수님을 우리의 빛이라, 또 하나님을 우리의 빛이라, 성령님의 빛이라고 했을 때는 그런 에너지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 가시광선의 에너지처럼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이 물러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둠은 여러분 속에 있는 내적인 그런 가시 같은 거예요. 지난 시간에 가시나무 왕 할 때 들여다보았는데 두려움이나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나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원망이나 시기나 불안이나 무지나 이런 모든 것들은 어둠의 영이에요. 근데 그 어둠, 우울한 생각들, 이걸 어둠을 퍼내려고 하면 퍼내지진 않아요. 어둠은 뭘로 여러분 퍼내겠습니까? 옮기겠습니까? 근데 놀랍게도 거기에 빛만 비치면은, 가시광선이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어둠은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둠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빛은 그 에너지로 분별하게 만드는 거예요. 분별력을 안겨다 주는 겁니다. 뭐가 옳은 건지, 뭐가 그런 건지, 뭐가 아름다운 건지, 뭐가 추한 건지,
뭐가 속된 건지, 뭐가 거룩한 건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고의 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실 때 바로 하신 말씀이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리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태양 복사 에너지의 그 열기로 얼음을 녹여내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예수님의 빛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모든 얼었던 것이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얼어붙은 관계가 녹아내릴 줄로 믿습니다. 이게 다 빛이 주는 에너지.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빛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셨습니다. 14절 말씀 한번 소리내서 읽어봅니다. 14절 말씀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저를 봅니다. 예수님이 나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너희도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세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포스코스모라고 하는 말씀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세상의 빛이 되셨고 우리를 향해서도 여러분 이 세상 속세를 떠나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이 되라고 하는 이야기. 이것은 빛이 되라고 하는 명령이라기보다는 예수님이 오늘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선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세상의 빛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여러분의 어떤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는 그렇게 호라고 하는 정관사를 쓰셨는데 영어로는 더 라이트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빛이라 할 때는 그때는 더를 안 씁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 빛이 아니기 때문에 You are a light of the world입니다. 많은 빛들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생명의 빛이 없지만은 태양 복사인데 태양빛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태양은 참빛입니다. 그런데 달, 조금 전에 봤던 그 아름다운 은하수들, 수많은 셀 수 없는 달들, 별들, 그건 전부 돌덩이 흙덩이인데 그런데 그렇게 밤에 깜깜한 밤에도 여러분 태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찬란한 아름다운 우주를 코스모스를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어떤 빛이 나지는 않지만은 조금 전에 고백했던 하나님이 빛이고 예수님이 빛이고 성령님이 빛이라면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은 그 빛을 비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반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여러분들은 그 빛들 가운데 하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비밀은 비결은 이겁니다. 빛을 받아야 빛을 비출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달은 흙덩인데 돌덩인데 예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빛을 받는 만큼 달빛을 비추는 거예요. 반점 받으면 무슨 달이 되고 반달이 되고 눈썹만큼 받으면 초승달이 되고 온전히 돌아서서 아예 외면해 버리면 금음달이 되고 온전히 받으면 잘하시네 무슨 달이 되고 보름달이 되고 그래서 그 비밀을 그 이치를 가지고 고린도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 빛을 비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드리는 시간에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령이 마음이 주님의 빛을 풍성하게 받게 되기를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빛을 비출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발 가리지 말고 받으라. 왜 중간에 수군을 막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빛을 받을 때 얼굴에 수군을 가리는데 왜 너희는 마음의 수군을 가리느냐. 마음의 수군을 막아버리니까 빛을 받는데도 그 빛을 제대로 내 것으로 간직할 수가 없는,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군을 벗어버리고 내 모습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부끄러우면 부끄러운 대로 주님의 영광의 빛을 받게 되면은 그 빛이 내게 임해서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되는데 따라합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화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 빛을 받은 만큼 주님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치는 그런 소중한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지만 빛을 비출 수는 있는 거예요. 나는 빛이 아니지만 그 빛으로 이끌어 인도할 수는 있는 거예요. 예수님 초림 시에 별 하나가 우연히 나타나더니 동방의 박사들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그 길을 비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빛을 따라서 쭉 갔더니 마침내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의
말구유에 이르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참 빛임을 그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달빛, 별빛, 이거는 너무 멀리 있는 거라서 예수님은 그 달빛, 별빛도 중요하고 빛을 받으면 비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에게 실감나는 그런 비유를 주시는데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달빛, 별빛이 너무 멀리 있는 빛인데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아멘. 엄청난 거창한 빛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빛이라고 말할 때는 등불을 비유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등불을 볼 수가 없지만은 저는 하늘 아래 첫 동네 시골에서 살 때 중학교 1학년 전기가 들어왔으니까 그 전까지는 전부 등불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호롱불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호롱불 아시는 분,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발이 충만하신 여러분 하나. 이 호롱불 그거를 여러분 보게 되면은 전기불 오기 전에 그걸로 전부 그 안에서 다 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공부도 했고 그 불을 비치기 위해서는 석유를 넣어야 돼. 등유를 넣어서 불을 비치게 하는데 이게 또 불이 이렇게 그냥 환하게 비치면은 그러면 기름이 많이 단다고 저희 어머니는 할머니는 꼭 호롱불 거기에다가 김치 먹던 거를 갖다가 올려놔요. 그러면 그 빛이 희미해가지고 그 희미한 등불 밑에서 내가 공부하고 편지 쓰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을 때 예수님 당시에 전기불이 없었으니까 등불이었잖아요. 예수님은 보시는 그대로 비유를 사용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실감하는지 몰라요. 그렇게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올려놓습니다. 등경 위에 높은 데다가 두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가리워질 수가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이 그래요. 지도를 펴놓고 보세요.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하시는데 여러분,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내가 누리고 내가 살고 그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것만은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 당시에 산 위의 동네 그러면 제자들은 가장 먼저 뭘 연상하는가 하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연상하는 거예요. 산 위의 동네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당시의 산 위는 모리아 산입니다. 모리아 산 위에 성전을 세웠는데 다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드러나 보이게 하는 겁니다. 가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등불도 이렇게 높이 그렇게 등경 위에 올리게 되는데 이건 가려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 숨겨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말 아래 두지 않는다. 그 말이 또 시골 분들만 잘 알 거예요. 여러분, 물건을 팔 때 곡식을 대는 돼, 말, 섬 알죠? 열대박이 한 마리 되고 10마리 한 섬이 되고 하는 그 말 속에 집어넣을 수가 없습니다. 등불을 켜서 말 속에 두는 사람이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병행구절인 다른 말씀에 보니까 침상 밑에 침대 밑에 두는 자들도 있겠느냐. 이건 우리에게 빛이라는 사명을 주시면서 어떤 걸로도 핑계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장사수단인 이 말 때문에, 다시 말하면 꼭 여러분 제가 뭐 부탁을 하고 할 때 여러분들이 레파토리를 하는 말이 뭡니까? 목사님 바빠서요. 사업 때문에요. 여행 가기 때문에요. 어떤 쾌락도 어떤 장사수단도 핑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빛의 사명 가지고 오늘 등경 위에 주님이 나를 높이 세울 때에 그 영향력은 집안 식구입니다. 멀리가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여러분 등잔위에 등경 위에 두게 되면은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빛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그 사명, 그걸 정체성으로 선포하시는데 따라합니다. 세상의 빛이라. 제일 먼저는 여러분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의 지체들의 빛이 되라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지체들의 빛이라라고 선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집안 식구들에게 먼저 비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게 집안 식구들에게 비치는데 그 빛이 16절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16절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빛을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하시며
비유하시며 설명해 주시기를 이것은 성도의 착한 행실이다라고 말하는 것. 빛이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고 시편 37편 6절에 보니까 의를 빛같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의로운 행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것을 구체적으로 좀 예수님의 비유를 보완해 주시면서 설명한 내용이 에베소 5장 8절 말씀인데 9절까지 이어지는 말씀인데 전에는 너희들이 어둠이 있는데 이제는 빛의 자녀라라고 주 안에서 빛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요. 행실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빛의 열매는 세 가지 따라합니다.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러분 만약에 정말 이런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한다면 빛된 여러분을 사람들이 싫어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이 믿음 때문에 때로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순교를 당할 수 있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는 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 믿음의 귀한 자녀들이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세상이 왜 우리를 싫어하겠습니까? 자, 만일 그렇다면 오늘 지금처럼 여러분 세상에 매도되고 있는 교회, 우리 기독교, 개독교라고 그렇게 매도하는 이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오늘 말씀으로 조명해 보니까 우리가 빛된 사명을 상실한 그것이 이런 정말 불행을 자초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 때문에 핍박받는 거라면 감당을 해야 되겠죠. 근데 만일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 못해서 오는 그런 핍박이라면 교회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의 거울에는 나를 조명해 보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도 전한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그 가시나무 왕 반면교사되는 그를 보면서도 자신 속에 있는 가시들을 봤다고 고백을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은 아니지만 그런 제자들이나 그런 성도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빛의 열매가 착함이고 의로움이고 진실함이고 또 성도의 옳은 착한 행실이 그것이 진정한 빛이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해석해 주셨는데 한번 여러분 심령을 들여다보세요. 여러분의 생각이 선합니까? 선한 생각이 있어요. 선한 여러분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선합니까? 선한 말이 있어요. 반면에 여러분 정말 가시 같은 말이 있습니다. 한번 점검해보고 조명해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의 행실이 선합니까? 선한 행실이 있어요. 사람들한테 힘을 주고 위로를 주고 행복을 남겨주는 그런 행실이 있는 반면에 여러분 사람들한테 상처를 주는 아픔을 주는 그런 행실도 있습니다. 선하고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하는데도 남들을 구제하고 남들을 도와주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그 습관 그런 자체가 여러분 악한 그런 성도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어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정말 진정으로 저는 이런 고백을 드리고 싶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전에는 똑똑한 사람이 좋았어요. 유능한 사람이 좋았어요. 그런데 갈수록 시간이 흐를수록 착한 사람이 좋아요. 아멘. 아멘이 시원찮아요. 착한 아내가 좋고 착한 자녀가 좋고 착한 장로님이 좋고 착한 집사님이 좋고 아무리 똑똑한 여러분 착하지 않고 못되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오늘 빛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의 생각과 언어와 삶을 한번 말씀에 조명해보고 이렇게 되면은 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행하는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 계심을 믿고 사람들이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게 된다면 이 이상의 빛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길게 말씀을 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한번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조명해보고 또 뉘우치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또 그런 소중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더욱더 이 사명을 잘 감당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이로움을 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을 이롭게 시리즈 설교를 진행해 나가면서 오늘은 우리가 세상에 빛이 되어야 이로움을 줄 수가 있다. 세상에 어둠이 되고 여러분의 생각이 어둡고 여러분의 언어가 어둡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절망감을 안긴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이로운 그런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겠는가 라고 하는 그런 소중한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빛의 특징들처럼 저는 주님의 성령의 빛 풍성하게 받고 예배드릴 때마다 말씀드렸듯이 어떤 수건도 여러분 심령을 가릴 수 있는 영적인 수건인 그런 세상의 어떤 지성주의나 또는 율법주의나 세상의 어떤 여러분의 그런 경험이나 세상적인 어떤 지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 막지 말고, 이런 것 때문에 어두워지지 말고,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만큼은 내 모습이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가 찬송 부를 때도 그런 고백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어서. 그렇게 나오면 여러분, 여러분의 중심을 주님이 다 아시고 그 빛을 비추어서 어두우면 그 어둠을, 그 영들을 다 몰아내 주시기도 하고, 여러분 분별력을 잃었으면 주님께서 그 빛으로 여러분들을 정평정가할 수 있도록 그 분별력을 허락해 주시기도 하시고, 또는 주님의 그 뜨거운 열기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서 내 마음이 식었던 열정이 회복되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 열정으로 얼어붙었던 사람들의 관계를 다 여러분 그 얼음들을 녹이기도 하고, 이런 게 에너지 아닙니까? 그런 에너지를 많이 받아서 이제 여러분들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 어둠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속에 있는 어둠도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를 만나면 사람들이 우울증이 물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연력음심이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나를 만나면 불목의 담들이 허물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이게 빛의 영향력이에요. 선한 영향력이에요. 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식었던 열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지금 무기력한 지금 한국교회, 영적으로 무기력한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장로님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기도하는 권사님 한 분 때문에 다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성령의 열기가, 영적인 열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영향력입니다. 이게 빛입니다. 이런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기를 원하는 그런 심령으로 진정한 빛을 내가 사모합니다. 내게는 빛이 나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은 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행실은, 우리의 본능은, 여러분 육의 본능은 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빛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이 우리의 빛입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님, 주님이 나의 빛입니다. 이 찬양을 뜨거운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주님의 빛을 사모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물러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계시면, 나는 없어도 당신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당신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심으로 당신이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 있음으로 나도 당신이여 당신이 있으므로 나도 있고 당신의 노래가 머금으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우리 한 분 2분 동안 같이 통성으로